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19세기의 전도자였던 D.L. 무디의 일화를 담은 한 책에서는 런던에 전시된 한 그림을 소개합니다. 이 그림은 멀리서 보면 수도사가 두 손을 깍지 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이 그림을 보면 이 수도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레몬을 펀치볼에 짜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모습은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건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쓴 마음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위선을 꼽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종교인들의 이중적인 위선에 실망하여서 믿음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으로 가장되어 있는 그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복음이 정말 진리라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에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선생과 같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우월감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의 종교적인 우월감 뒤에 감추어져 있는 위선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얄팍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이란 표현은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성 안에 감추어둔 그 위선의 모습, 위선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삶의 모습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복음이 아닌 종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은 그러한 의미에서 탁월합니다. 끊임없는 종교개혁 가운데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의 영향은 여전히 우리를 복음에서 빠르게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신이라는 그 외침에 대하여서 우리는 새겨들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너무 윤리적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윤리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가르침을 따라서 정작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은 도둑질하며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간음하고 있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전의 물건을 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보고 분노하는 자들이 혹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율법을 적용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좋은 종교인이라고 믿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과 회복의 계획을 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자랑과 사랑에 무색할 만큼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위선적인 행위를 비판과 판단으로 감추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여서 수치심 가운데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을 향해 했던 하나님의 정죄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위선 가운데 마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율법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직면합니다. 한 잡지사에서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광고로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작가이며 기독교 변증가였던 G.K. 체스터턴은 세상의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문제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시작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면서 수치심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회개를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나의 남편, 나의 이웃, 나의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초점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는 그래서 참으로 위험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죄악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은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위선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영향력은 교회에서 매우 강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목사가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생명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목사에게 가고 목사의 넘어짐을 따라서 함께 넘어지는 교회는 교회에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겁니다.
목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을 맹세한 것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여서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총회를 오가면서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목사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한탄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 이야기가 정말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많은 실수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됨을 더 말했어야 했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본이 되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동생들에게 사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됨을 교회 가운데 담아야 했던 목사인 제가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됨의 아름다움을 보이지 못하였던 것에 대하여서 참으로 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교회에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저의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부교역자로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도와야 했으며 장로님들을 잘 섬겨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였던 저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교회됨의 실패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목사의 연약함보다, 목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믿음이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기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말합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포함한 여러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유대인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다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종교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복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껍데기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가운데 서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은 17세기 프랑스 루이 14세 왕의 궁정 설교자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왕과 수행원들이 정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에 예배당 안에는 설교자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루이 왕은 페넬롱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페넬롱은 폐하께서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왕에게 아첨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오늘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왕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득 메웠던 신하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왕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예배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예배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어느 누구도 예배에 나온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을 보며 그것이 믿음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외형적인 종교인에 대해 묘사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전능자의 축복과 새 정부의 기둥이 될 기독교 신앙 고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책임에 짓눌린 한 남자의 진지함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 특히 교회 신문에 경건한 기사를 배포했습니다. 그는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보여주며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환영해 주었기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아돌프 히틀러는 내적 실체가 없는 외적 종교성의 대가였습니다. 히틀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독교적인 어휘와 신의 축복 속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외형적 껍데기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복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우성환 목사님은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예시로 설명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적당한 운동과 자기 물건을 스스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하지만 군대를 전역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대의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여서 그 뜻에 순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군대에 그저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적응합니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앉을 때 앉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사역하는 법을 배우지만 교회라는 환경에 적응했을 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변화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교회를 향하여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삶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죄로부터 하나님에게 멀어졌고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백성이 되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수십 년을 살았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은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있는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과 관해 기록된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만연한 악과 하나님을 경시하는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멸시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서 비웃음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모독받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적인 율법의 순종은 스스로 영광으로 취하고 자신의 위선의 악함의 실패는 하나님을 모욕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는 모든 시도는
결국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온 우주에 그분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그의 영광을 더하지 못합니다. 바닷물에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서 이 바닷물이 세상에 넘치게 된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우리의 시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 충만한 그분의 영광, 그것 가운데 우리의 최선의 노력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실패했습니다.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섬기기보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앙금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높은 율법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따라 살고 다른 이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늘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광을 조금도 드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으로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와 함께 먹었으며 우리의 모든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모든 질고와 상함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하늘의 보좌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버리고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였고 그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영광의 광채로 아름다우신 그분이 죄인의 옷을 입고 찢김을 당하였으며 그분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기준에 충족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초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든 위선을 벗어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환하게 드러났고 추함과 악함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그 안전한 관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나타내고 연약함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경건함 속에 감추인 추악함과 음란함이 아니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가운데 확증하시며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거룩하심을 그곳 가운데에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은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었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였고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온전케 하신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의 손에 의하여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그 살이 찢기고 창에 찔리며 채찍에 맞으며 모든 멸시 가운데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그 말씀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용서하지 않았고 우리는 섬기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보다 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디 변화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함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들로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향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